말씀의 제목이 쉬운 기독교입니다. 쉬운 기독교. 쉬운 기독교가 기독교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기 쉬운 기독교.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50년 제 나이가 50이니까 5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떤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믿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믿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세상의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학생은 그냥 대충 공부하고 그냥 졸업장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험 시간에도 그런 아이들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시험을 제일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일찍 끝나니까. 예? 원래 공부 안 하는 거 시험은 일찍 끝나니까 시험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뭔가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좀 내고 성적이 오르고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어떤 친구는 밤새워 공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결과물을 좀 좋은 것을 내려고 애를 쓰죠. 다른 거예요. 같은 학교에 같은 학생인데 어떤 친구는 그냥 대충 졸업장만 따면 돼라는 학교 다니는 친구와 그러지 않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월급 누팡. 뭔지 아세요? 월급 누팡이? 누팡이 뭐예요? 누팡. 도둑놈이잖아요. 월급 누팡이 뭐냐면 월급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을 월급 누팡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도 안 해요. 근데 따박따박 월급만 타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월급 누팡이라 그래요. 예? 직장에는 그 월급 누팡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빈둥빈둥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되면 가장 먼저 집에 가버리죠. 월급 누팡이에요. 실적에 매이지도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직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눈치는 좀 보일지 몰라도 그냥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직장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죠. 야근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계속 뭔가를 만들고 실적을 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직장에 다니지만 다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거든요. 뭐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것,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보기를 힘쓰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위해 애쓰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같은 교인 안 해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그걸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신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쉬운 기독교라는 얘기는 앞 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믿는 사람들, 쉽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예?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내가 뭘 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한없이 쉬울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참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해요.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를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보고 얘기하세요. 예? 11절에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마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십자가의 얘기가 있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쉽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거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나는 스스로 배워버린다. 그들을 배워버린다. 그들을 마치 이거는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경수술이잖아요. 그 고추의 끝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걸 잘라버리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배워버리고, 너희 성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자들을 배워버리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박해를 받고 복음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가장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종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큰 방해자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그들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바울이 막 가르칩니다. 막 가르치고 이제 그곳을 떠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냐면, 맞아.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징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데, 자기들도 선택받은 선민이 되고 싶은데, 그 선택받은 구원받은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방하고, 너 자꾸 손들지 마. 너 예배 시간에 자꾸만 너 설교 시간에 손들면 강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쟤 무슨 질문이 있나 보다 그럴 거 아니야. 이 손들고 막 긁으면 헷갈리지. 강사님들이 하지 마, 손들지 마 진짜. 너 이렇게 내가 방송으로 본단 말이야. 설교를 이렇게 보면 자꾸만 설교 시간에 손을 들어. 그래서 쟤 왜 손들지 하면은 손 긁고 또 내려. 주위에 자꾸만 그렇게 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자꾸만. 이거 나는 괜찮지. 우리 목사님들이야 늘 너를 아니까 괜찮지만, 강사님들이야, 야 영조 앞에 믿음 좋은 친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저 손을 왜 들지?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냥 내려. 겨드랑이 한번 긁고 내려. 그럼 안 돼. 주의해야 돼요. 앞에 앉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돼요. 있잖아, 너가 그렇게 하니까 또 말씀이 끊겼잖아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 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선민사상이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기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이게 유대인만 믿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을 도대체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예?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많은 수가 잡족들이었습니다. 잡족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쫓아나온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 잡족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불평불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그 잡족들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명했냐면 다 할례를 시켜라. 다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에 편입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만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너무 그게 솔깃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되지.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너무 싫은 거죠. 바울은. 왜냐하면 절대 구원은 그런 할례 있지 않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통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선미사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의 기준을 그들은 할례에 둔 것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오직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요. 그때 모든 사도들이 모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사도 바울도 그때 얘기를 하고 바나바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증언을 다 듣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 그 종교 회의에 가장 높은 그 좌장격에 있던 분이 아마 야고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는 결론을 이렇게 되죠. 그들이 결론 어떻게 되냐면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기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런 일들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할례를 지키라고 얘기하지 말자. 단순히 그들에게 몇 가지의 짐을 지울 텐데, 몇 가지의 이제 규정을 둘 텐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말고, 우상에 절한 음식, 목을 메어서 죽인, 목매서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간음하지 않게 하자. 이 세 가지만 지키게 하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목매달라 해서 우리가 한동안 교회들이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한국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개고기를 안 먹었냐면 개를 죽일 때 목을 매달려 죽였거든요. 그래서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요새는 근데 개를 잘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새 개는 목을 안 매더라고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요새는 뭐 전기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목을 맨 짐승, 목을 매달려 죽인 짐승을 먹지 말고 간음하지 않게 하자. 음란함을 버리자. 그 세 가지만 지키면 누구든지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할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고넬료 사건이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사도행전에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냥 큰 역사가, 아니 완전히 그냥 그들의 그런 사상이 바뀌어지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조차도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도 그의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증거를 그 안에서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삼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이제 결론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유대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율법에 완전히 묶여서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계속 가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그 박해를 받는 게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든 길을 갑니다. 힘든 복음의 길을 가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한쪽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는 걸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표시가 나야 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죠? 외형적. 뭐 이렇게 누구를 사귀어도 우리 반지 왜 껴요? 나는 임자가 있어. 그 표내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걸 사람들은 원해요. 예. 나아만 장군이 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랬더니 그걸 거부해요? 표시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와서 손을 얹고
간절히 뭔가 기도하고 그 몸에 뭔가를 발라주고 그런 외적인 걸 원했어요. 그런 걸 해줘야지 된다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목욕해라 했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유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표시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면 선배님들이잖아요.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할례 받으면 돼. 할례 받으면 표시가 나잖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자. 그래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받으면 되지.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그걸 거절했냐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할례자들의 문제를 복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났어요. 떠나니까 그 떠난 틈을 타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다른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할례 문제는 제가 계속 언급하다시피 구원에는 어떤 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유대인들, 자기 민족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왜 할례가 중요하고 왜 율법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심지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디모데는 이방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헷갈린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유대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할례를 받고 복음 전해라. 그리고 디도에게는 이 할례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에 디도에게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여주거든요.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울에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한쪽 눈을 딱 감고 그래 할례 받아 그 얘기했으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쉬운 거예요. 예? 그냥 한쪽 눈 감고 그래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하자는 그 세력가들,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세력을 갖고 있는 그들, 힘 있는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래 할례 받게 해. 이게 뭐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고 했으면 바울은 쉬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기도 쉬웠고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싸워가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이와 싸운 이유는 무엇이냐? 왜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이 할례를 용납하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었냐? 복음 때문이죠. 그렇죠? 복음, 구원의 진리,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쉬었을 것이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이렇게 박해받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분쟁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바울은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박해의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갔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1938년 9월 9일을 잊으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38년 9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치욕적인 날이에요. 이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하다고 결의한 날이에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수백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신사참배에 동의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의한 날이 1938년 9월 9일 총회 때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일본의 총칼이 두려워서 그 압제에, 그 박해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하고, 그 총회가 끝나고 수백 명이 몰려가서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목사들이 그걸 반대를 하죠. 목숨을 걸고 반대해요. 일본의 총칼이, 그때 일본 수사들이요, 총회하는 그곳에 난입을 해가지고 총칼을 들고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도 손을 들고 신사참배는 안 된다고, 우상숭배라고 목숨 걸고 반대하고 소리 질렀던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장환 목사님, 그런 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하신 분들, 옥고를 치르신 분들입니다. 쉬운 길이죠. 신사참배. 저도 신사에 가봤는데 일본 연수를 갔다가 일본은 신사가 많더라고요. 참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신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상들을 모시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는 건 우상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민속이다, 풍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신사참배에 절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절을 하고 회개하면 되지. 동의하고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핍박들이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으면 그냥 쉽게 가지 뭘. 뭐 이렇게 내가 어렵게 믿어.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 쉬운 길로 가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너무 어렵다고 좀 쉬운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술도 못 먹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는데 천주교는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나는 천주교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쉽고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삶의 길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 믿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려운 거예요. 오직하면 이걸 성경 우리에게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가장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짓는 게 쉽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쉽습니까? 살지 않는 게 쉽죠.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가 한 장이 없어졌네. 어디 갔지? 어차피 갖고 올라오는데 좀 얇어. 좀 얇지? 이렇게 왔는데 한 장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쉽습니까? 대충 믿는 게 쉽습니까? 대충 믿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쉬운 길 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걸 그냥 너무 쉽게 믿지 마셔야 돼요. 죄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나 예수님을 믿는다? 쉬운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보냐면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오늘 하루 살았는가, 내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오늘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는가. 주를 위해 내가 오늘 무슨 헌신을 하고 살았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생각났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힘들더라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원주민들을 만나면, 뭐 아프리카 원주민이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긴데 뭐냐면 그들의 삶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죄가 아닌 거죠. 그냥 풍습인 거야.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한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 추장에게 아내가 9명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단호하게 이 추장에게 아내를 한 사람만 놔두고 다 내보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그게 옳은 것인가? 그 부족의 전통인데, 일부 다쳐져 있는 그 부족의 전통인데 그걸 선교사가 가서 깰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논란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이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결론은요,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자. 예? 풍습이 어떻든 그들이 지가 내려왔던 관습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들도 이제 성경을 대로 얘기하니까, 성경의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기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평을 원해요. 근데 사탄과는 화평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게임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1절부터 13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희는 전쟁하고,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하고 있고 죄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죄랑 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싸워보지도 않고 내 예수님을 잘 믿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그 죄와 멀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싸우는 자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싸우기 원하고 사탄의 유혹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결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소망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운 그것 때문에 그는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였다.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우며 핍박받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자들과 함께 맞서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는 핍박받을 필요도 없었고요, 박해도 없었을 테고 복음 전하는 것도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유대 동족들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믿으면 돼요?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면 왜 순교자들이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믿으면 되는데. 비록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의 마음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 삶이 오히려 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물속에서 수영하는 게 쉬울까요?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수영하는 게 쉽죠.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지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게 쉽지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성령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술 먹는 게 쉽냐 안 먹는 게 쉽냐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안 먹는 게 쉽죠. 술 먹는 게 더 어렵죠. 담배 피는 게 쉽냐 안 피는 게 쉽냐 물어보세요. 안 피는 게 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피는 게 쉬워요, 피는 게 쉬워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술 먹는 게 쉬우신 분들은 싸워야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니까. 근데 나중에 술 딱 끊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죠. 근데 죄를 안 짓게 되면요, 안 짓는 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욕하는 게 쉽죠. 또 저는 욕을 끊은 지가 꽤 됐거든요. 물론 뭐 조금씩은 하죠.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하지만 쌍욕 끊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저보러 그런 욕 하라면 못 하겠어요. 아유,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변화가 그런 것입니다. 변화는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져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쉽게 졌던 죄들이 이제는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면 나중에는 죄를 짓는 게 어려워져요. 두려워져요.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는 거 그거 그냥 한 번 했으면요,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한 번 그냥 눈 딱 감고 안아줬으면 그 감을 갇힐 이유가 없었어요. 편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다니엘이 그 큰 나라의 총리가 신상 앞에 절하는 기도하지 말라, 다른 신에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 꼭 그냥 창문 닫아버리고 몰래 숨어서 기도했으면 그럼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총리를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닌 좀 어렵지만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